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 월삭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그 가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 시작.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굴레를 내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굴레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교회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입니다. 신약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복음은 예루살렘의 이제 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자, 이 세 도시에 전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카,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또 베레아의 아테네, 이 아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테네입니다. 이런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도시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도시가 이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이 베레아라는 도시예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 그리고 이제 16절 이후로는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도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한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란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것이 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 묵상했다, 그렇죠? 상고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모든 판단의 절대 근거로 삼았다라고 지금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결론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말씀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 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성경에 유일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가치관입니까? 11절의 가치관이에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더 좋은 게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죠? 이게 정말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도 이렇게 하고 아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도 처음부터 뭐 그냥 듣자마자 막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카 사람들은요, 앞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카 사람 유대인들은요, 깡패를 동원해서 말씀을 듣고서 깡패를 동원해서 폭행을 하고 사람들을 막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뭐 선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이 어땠다고요?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처음에 살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베레아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에 반응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베레아에서 12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많았고 헬라인 기부인들이나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죠? 잘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두 절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상고했더니 어떻게 해요? 12절에 뭐라고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죠? 이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되었다. 여기 보면 헬라의 규비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어떻게 부흥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흥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된 거예요. 말씀을 상고했더니 부흥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결론 삼는 태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결론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대부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그랬어요. 찬양부터 시작해서 찬양. 그리고 조금 기도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거 들어주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조금 더 좋아지면요, 봉사합니다. 헌신해요. 교사로 헌신하고, 예? 교회 또 쓸고 닦고, 성가대로 헌신하고. 똑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찬양 은혜 받고, 기도에 관심 있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돕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요? 봉사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조금은.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신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가장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지. 여러분, 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여러분, 자기 생각과 관점을 기준으로 오히려 성경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음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요?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밭이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옥토밭이 어떤 밭입니까? 옥토밭이란 그저 마음밭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밭이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옥토밭이란 어떤 밭이냐면 그저 모든 삶의 기준이 진리,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옥토밭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이 도무지 이거는 그런 거, 오늘 말씀이 이건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아멘은 안 되네. 그러면서 다음 패스. 이 부분은 나랑 너무너무 잘 맞아. 그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나랑 안 맞네. 패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나랑 안 맞네? 정말 그런가? 어떤 말씀이 정말 나랑 안 맞는 것일까?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상고하고 다시금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말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런가 안 한가 판단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말씀이 절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가, 정말 말씀이 어떤 말씀, 진리가 어떤 말씀인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이랍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결론 짓는 삶, 말씀이 진리 되신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요, 그 복음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가르침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90km가 떨어진 이 베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까지 9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냥 저 사람들 가짜다, 저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렇죠?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아. 나랑 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내가 핍박하지는 않아. 혹은 그런 정도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통해서 위안을 받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그 정도입니까? 아니,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맞는가? 왜?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베레아 같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렇죠? 데살로니카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박해하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말씀 전하는 바울 일행들을 막 핍박하는 그 열심, 왜 그 열심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없었을까? 그 열심이 왜 그 열심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기까지 흘러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열정에 멈추면 안 됩니다. 반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움켜잡고 이것이 나의 모든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 심령에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오고 부흥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되거나 솔직히 아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해 안 되네, 패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은사와 방언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더 중요합니까? 혹은 방언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그분의 고민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해서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의 은사와 방언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저는 그 옆에서 기도하는 그 김 집사님 맨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사실. 목사님, 여러분, 이 말씀, 이런 상담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상담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방언도 그치고 그걸 가지고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방언도 그칠 때, 그게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방언이 그친다라고 말해요. 방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조용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목사님,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의 스타일에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스타일이 성경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파가 따로 있고 말씀파가 따로 있고 방언파가 따로 있고 여러분 그런 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론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어떨 때 보면 제자 훈련도 강조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큐티도 되게 강조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금요철야 성령 집회에 막 강요하는 것 같고, 목사님 스타일이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쪽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 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스타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성경이요, 여러분, 그냥 참고 서적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교과서예요. 우리 영혼의 교과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잘 보세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교과서 봤대요. 교과서. 선생님이 말씀해주는 그 교과서 따라서 교과서 다 외우고 교과서에 다 있대요. 참고서 볼 필요 없대요. 사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대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왜? 교과서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과서가 출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교과서를 통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과서입니다. 참고서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교과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과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분을 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성경을 200번 읽었대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자기는 그 사람 쳐다도 안 본대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대요.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성경을 200번 읽으면서 간증하면서 어떻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00번 읽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 교과서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성경에 읽으면 교과서가 뭐라고 하는지 용서가 안 될 사람이 없대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200번 읽으면 뭐합니까? 교과서대로 살지 않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형제 사이에서 돈 때문에 불화가 생겨 법정 고소를 한다고. 자기 참을 만큼 참았대요. 그래서 제가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그럼 돈 잃고 형제 일을 잃는다고. 목사님, 제 입 처지가 안 되어서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자기 처지가 안 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 처지가 제가 그렇게 되어서 한 번도 그런 처지에 아니,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리가 결론되어야 돼요. 그저 듣고 그저 평범한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교과서가 뭐라고 하는지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밥 먹다가 저랑 같이 둘이서 밥 먹다가 푹 쓰러지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있는데 관리를 못 하신 거예요. 병원 가니까 요즘 참 병원이 좋아요. 3개월 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수치가 6.5가 정상인데 5.7이래요.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혈당 수치가 40이에요. 100이 정상인데 40이면 선생님이 그래요. 저 앞에서. 아이고, 이 정도면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오늘 제 앞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다고. 한 번 탈질이 되니까 몸이 회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 3일 동안 계속
먹는 걸 조절하시면서 이제 정상 수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식사 꼬박꼬박 하셔야 된다고. 중간중간 간식 꼬박꼬박 드셔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번 주에 얼마나 꼬박꼬박 드시는지 몰라요. 그냥 칼같이 드세요. 꼬박꼬박 간식 잘 드시지도 않았던 주스도 시간 딱 되면 꼬박꼬박 드시고.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밥 한 톨, 반찬, 식사 시간 꼬박꼬박 먹어야 여러분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영의 양식이 성경 말씀을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된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그저 먹으면 안 돼요. 영양소가 골고루 가고 있는지, 내가 영양소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따져가면서 꼬박꼬박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좋든지 싫든지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좋든지 싫든지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전 8월 한 달 덥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일독하세요. 휴가 가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고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는지, 내 삶에 왜 안 바뀌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저 참고서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필독이고요, 교과서입니다. 출제가 다 여기서 나와요. 영혼의 모든 것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과서로 삼고 나의 절대 진리를 삼을 때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놀랄만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싱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봉사 하세요. 찬양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도 하십시오. 그런데 진짜 부흥은 우리의 마음, 심령의 부흥은 어디서 옵니까? 영혼의 부흥은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오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 되신 말씀이 진리 되신 결론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참고서 정도가 아니라 교과서로 삼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됨을 믿고 날마다 영적인 말씀을 떡을 떼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성령이 늘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딸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월상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금 위에, 또 기도 제목 위에,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오라는 소원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들 가운데 간증하고 역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 8월 한 달 말씀 붙드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말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